오늘은 부름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이제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결국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라마 근처까지 오게 됐고, 또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전날 이미 사무엘에게 이런 사람이 너에게 갈 거니까 그를 영접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찾는 과정이 결국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두 사람은 까마득하고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서로 모르는 이 사울을 불러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어지는 상황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도 만나고 무슨 직장도 또 찾다가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상황들에 우리가 얽혀서 살아가는데 배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무의미한 섭리가 없어요. 선한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원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또 힘써 살아가면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네 가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사울을 부르시면서 네 가지를 그에게 말씀했는데, 첫째,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명을 말씀한 겁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 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이미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그 전날 하나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내일 베냐민 사람이 하나 너에게 찾아올 거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 세워서 앞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줄 거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지금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지만 사무엘에게 미리 계시하셨어요. 저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블레셋을 쳐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할 일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명을 맡기는, 일거리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 자신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이제 쓰시려고 할 때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해서 뭐 엉뚱한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골라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면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걸 잘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필요한 일이지. 왕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도 있어야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그걸 깨닫고 그 일에 성실한 게 그게 최고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거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새벽기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다 하면 이 새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확신을 주셔요. 확신. 무조건 짐만 맡기면 안 되죠. 그 짐을 맡을 수 있도록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주시는데,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딱 만나니까 바로 그 사울이 지금까지 며칠 동안 노력하고 돌아다닌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암나기는 찾았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는 너희들을 보냈던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암나기를 찾아가지고 지금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며칠 동안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싶어 지금 돌아가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대체 암나기가 어디 있을까 선견자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으로 왔는데 해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다. 사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뭐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사명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사무엘이 직접 그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뭔가 확 와닿을 때 그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12지파 중에도 제일 작은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아주 미력한 집안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해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이기도 해요.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뻔했어요. 그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끌어내서 동성 연애하겠다고 하다가 그 첩을 밤새도록 윤간하고 죽게 만드는 바람에 레위인이 억울해서 12지파에다가 그 아내의 시신을 나눠서 보냈더니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베냐민 지파를 벌주겠다고 오니까 이들이 또 불량배 편을 들어가지고 맞서는 바람에 11지파 대 한 지파가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겨우 남자가 600명 남고 그냥 남녀노소가 싹 죽었어요. 아예 죽여버렸어요. 600명의 남자를 또 처녀들을 붙여가지고 그냥 그 자손을 내느라고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 뻔했다가 살아난 지파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하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집안은 앞에서 소개할 때 그랬죠. 유력한 자다. 기스가 유력한 자다 그랬으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상당히 지도층에 있는 그런 집안이지 아주 약한 집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집안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교만한 거죠.
가장 작고 미약한 집안의 자식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게 겸손이죠. 그러나 아무튼 온 이스라엘이 너를 사모하고 있다 하는 아주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사명감과 더불어 마음의 각오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권위를 줘요. 사무엘이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식을 하러 올라갈 때 사울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그 초청받은 사람이 30여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 상석에다가 앉혀요. 그리고 이미 요리사한테 이미 주문을 해놨어요.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걸 바로 이분에게 갖다 드려라. 그래서 그 손님들 중에 제일 상석에 앉아서 제일 좋은 음식을 받게 해요. 그게 뭐예요?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그래서 사울에게 권위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권위라는 것이 괜히 남 앞에 뻑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 앞에서 막 뻑이는 것은 그건 권위주의지, 권위의식이지 권위 자체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그가 사울을 자기보다 더 높일 때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만큼의 큰 인물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 권위죠. 그래서 거기에 모두가 다 순종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사는 거지 자기가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이라고 나를 높이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권위주의의 권위의식.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넌지시 그 권위를 보여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비전을 줍니다. 비전. 그래서 이제 사울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사환 보고 너는 먼저 출발해라. 사울은 나와 함께 더 대화를 나눠야 된다 하고 그에게 하는 말이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테니까 지금부터 들어라. 그게 뭐예요? 지금 기름을 붓고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다. 두 사람만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즉위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전하겠다.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두 사람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말씀 받아라. 이 전달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다음 1장에 보면 10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시행한다. 너는 받아들여라. 그리고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을 책임져라. 이게 비전이죠.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일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비전이 없이 사역하는 것, 계획표가 없이 사역하는 것, 그건 엉터리죠.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하나님이 당장 계획 세운 걸 사무엘이 실천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전하고 내가 시행할 텐데 넌 받아들여라. 그래서 기름 붓고 이제부터 너는 왕이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 제비뽑기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사울에게 먼저 기름을 분 거고 나중에 공식화할 때는
이제 너희들이 원하던 왕을 뽑겠다 하고 제비를 뽑으면 이제 착착착착 사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 집안, 이렇게 해서 사울이 딱 당첨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얼마나 질서정연해요.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 계획은 하나하나 착착착착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거기에 사무엘의 역할도 있고 사울의 역할도 있고 백성들의 역할이 있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 보자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